우리 개신교에서는 1년에 2번 감사절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7월 첫 주 그리고 11월 셋째 주 아예 정해져 있어요. 우리 개신교회는 교회력에 7월 첫 주, 11월 셋째 주. 그래서 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이제 오늘은 7월 첫 주에는 첫 번째 곡식. 근데 그게 맥자입니다. 맥, 보리, 맥. 추수할 때 추, 맥추. 어떤 분은 맥주인 줄 알고 맥주 감사주일이었는데 맥주 감사주일에 왜 맥주가 없냐? 근데 추입니다. 추. 추수할 때 고들 추자에 그게 보리맥 고들추. 그래서 첫 번째 곡식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절기인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아예 정해놓으셨어요. 너희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 절기를 지켜라. 하나, 유월절. 둘, 맥주절. 셋, 수장절. 딱 정해놓으셨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들이 있거든요. 거기 5개, 6개 부족이 있어가지고 그 원주민들과 싸움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나안에는 이방 종교가 굉장히 많아요. 꼭 네팔 같아요. 네팔에 가면 이방 종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가나안에도 그런 이방 종교들이 많은데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 속에 살면서 그리고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살면서 1년에 3번 이거 절기를 지킨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셨어요. 명령입니다. 명령. 상황이 좋든 나쁘든 환경이 좋든 나쁘든 마음이 땡기든 안 땡기든 그것은 당연히 마땅히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아예 규정으로 정해놓으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근데 이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서 이걸 못했어요. 유월절을 안 지키고 맥주절을 안 지키고 어떤 때는 지켰지만 어떤 때는 맥주절을 안 지키고 유월절을 안 지키고 그냥 띄엄띄엄 넘어갔다니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삶입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런 감사절기를 2번이나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는가?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의식이 세러머니가 아니에요. 그냥 날짜가 되었으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또 날짜가 됐으니까 맥주절을 지키고 날짜가 됐으니까 수장절을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 정도의 세러머니가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한번 오늘 한번 따져보기로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찾지는 않겠지만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잖아요. 밭농사를 져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곡식을 추수를 한다고요. 그러면 추수한 것을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분별을 해가지고 가져가요. 누구한테 가져가냐? 이 제사장에게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우리 토요 성서학당에서 배웠잖아요. 제사의 종류가 4가지잖아요. 흔들어서 드리는 거, 위로 아래로 해드리는 거, 또 부어서 드리는 거 여러 가지 배웠잖아요. 근데 그 재물을 첫 번째 곡식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게 뭐죠? wave offering. 흔드는 제사.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요제. 그러니까 토요 성서학당을 와야 돼요. 와야 이런 거를 배웁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 첫 번째 곡식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거를 가지고 첫 번째 단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요제예요.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그 요제입니다. 요제. 이 요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첫째요, 첫째. 첫 번째 곡식. 가장 좋은 거. 네, 가장 좋은 겁니다. 첫 번째 중에서 뭐 좋은 거는 다 내가 먹고 흠없는 그게 아니라 첫 번째 곡식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제사장에게로 가면 그 제사장이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맥추절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첫 번째 거를 가져오라고 말씀했나? 첫째, 가장 좋은 거,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나? 이제 그게 맥추절이거든요. 가장 좋은 거, 첫 번째, 첫 수확한 것을 갖다 드리는 게 그게 맥추절이에요. 네. 왜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와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그게 탐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은 내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오너십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너희는 첫 번째 곡식, 처음에 농사지은 첫 번째 곡식을 가져와라 그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감사란 말을 참 많이 쓰거든요. 뭐 감사는 땡큐다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말 필요 없이 우리가 언제 신앙적으로 감사할 수 있느냐? 그건 물론 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뭐 미리 감사하고 하래 그런데 그건 이론이고요. 이론이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진정한 감사가 언제 나오냐?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오너십, 하나님이 주인이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드디어 감사가 나옵니다. 집에 가셔서 지금 펴지 말고요. 역대하 29장 10절 이하를 쭉 보세요. 이게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료들을 준비해요. 그래서 공적인 자금 다 했죠. 그리고 사비까지 다, 사비도 다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정도 되면 좀 공치사죠 하죠. 되게 보면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조금 공치사를 하죠. 안 알아주면 섭섭하다 그러고 그 공치사거든요. 근데 그거 안 했어요. 다윗이 자기의 사비까지 다 털어드렸어요. 그리고 역대하 29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려요. 찬양하고 경배하고. 근데 거기 다윗의 찬양과 경배 속에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감사.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께서 주신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래, 공치사 안 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으로부터 온 것을 그냥 주님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감사와 그리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한 감사는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다려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보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걷고 싶다고 해서 걸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보게 하시고, 아멘. 그분이 듣게 하시고, 그분이 갖게 하시고, 그분이 걷게 하시고, 그분이 호흡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거를 인정할 때 드디어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나와요. 일반적인 감사도 할 수 있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우리가 시원한 데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종교의 자유가 다 박탈돼가지고 예배를 못 드린다는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분의 오너십,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드디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시다. 그 다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10절 안 찾겠고요. 오늘 출애굽기 23장 맨 끝에 보면 23장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맥추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마라. 15절입니다. 15절. 23장 15절.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동안 무교병을 먹일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마라. 이거는 이제 6월절의 규례인데 다 똑같아요. 6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빈손으로 오지 마라. 네, 거기 보면 맥추절도 첫 곡식을 거기 보면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자원하여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내가 힘이 닿는 대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맥추절에는요 이 곡식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맥추절에는 이 첫 곡식을 드리기도 하고 번제도 드리고 또 그렇습니다. 네. 곡식만 드리는 게 아니라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거 다 드린다니까요. 거기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죠? 제물이 들어가죠. 아예 딱 못을 박았어요. 너희가 맥추절이든지 또 6월절이든지 수장절이든지 내게 올 때는 너희는 빈손으로 오지 마라.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요, 물론 지금은 농경사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러죠? 아유, 목사님 오늘따라 그냥 왔는데 좀 찔리네요. 괜찮아요. 네.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이든 6월절이든 수장절이든 너희는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가나안에 살면서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네, 가나안 생활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원주민들과 싸워야죠. 언제 그들이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죽을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쫓겨날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1년에 3차 이런 절기를 지키되 너희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반드시 첫 번째 것을 가져오고 번제물을 가져오고 짐승을 잡아 드리라고 그랬나.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굳이 그 벼룩의 간을 빼먹지 아니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나? 거기에는요 우리의 감사는요 반드시 헌신이 동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헌신이 동반되지 않는 감사는 참 감사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곡식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 짐승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물질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물질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우리가 그렇게 아끼는 자원하는 거기 보면 자원하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얼마를 주었든 간에 너희가 힘이 닿는 대로 그래서 힘이 닿는 대로 우리가 레위기 공부했잖아요. 레위기를 공부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소제 그리고 뭐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거 말씀하실 때 특별히 소제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제물을 드리는데 나는 그 비둘기에도 못 미친다. 그럼 비둘기가 아닌 다른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나는 양을 잡아 드릴 수 없다. 그럼 비둘기를 드리라는 거예요. 비둘기도 못 드린다. 그럼 다른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원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모든 것을 가져와라. 그게 아니라 우리는 각 사람이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 그게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입니다. 감사에는 우리의 헌신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멘. 네, 아멘이 적을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드세요. 라스 서퍼, 유월절 음식을 드신다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다 씻어줘요. 네.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한 여인이 아주 값비싼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그거 굉장히 비싼 겁니다. 최소한도 300데나리온이에요. 가룟 유다가 말을 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가룟 유다가 말을 했어요. 똑똑한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에 그럼 얼마래요? 300데나리온. 거의 1년을 벌어야 그 옥합을 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여인이 옥합의 머리를 탁 쳐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요.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왜 이런 일을 하면 무슨 의사로, 이게 참 신기해요. 가룟 유다는 이런 용어를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무슨 의도로, 무슨 인텐션, 내가 무슨 의사로 예수님께 이런 거를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그러지 마라. 이 여인은 지금 나의 장사를 준비했단다. 그 마리아는요, 자기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값된 헌신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헌신을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우리의 물질이 탐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그 표현이 바로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아멘. 우리에게 있는 물질도 하나님의 것, 생명도 하나님의 것, 가장 귀한 것, 이 마리아처럼 우리는 가장 값진 옥합을 우리 일생에 한번 드려보자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시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명기 16장 11절을 찾아봅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드리는 방법을 또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287명 11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라. 거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내 자녀, 노비, 노예입니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너희 중에 있는 객, 고아, 과부. 이게 다 누구냐면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사회적인 약자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막 먹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행사에, 그 절기를 지키는 그 행사에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불러라. 자녀들, 노예들, 객들, 고아들, 과부들, 심지어는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까지 다 불러서 함께 이걸 뭐라 그러냐면 나눔의
원리, 그럽니다. 쉐어링,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만 쓰라고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나만 위해서 기뻐하고 나만 위해서 배불러 하고 그런다면 우리는 지금 성경과 전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마찬가지, 은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하도 안 하니까요, 교회 밖에 사람들이 합니다. 뭐라 그러죠? 재능 기부. 그게 원래 성경적인 용어예요. 재능 기부. 우리가 안 하니까 교회 밖에 있는 저분들이 한다고, 저분들이 재능 기부. 부르라 그랬나? 나누라.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 거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변에 어려운 분들과 함께 나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도 나눠야 됩니다. 은혜 많이 받았다고 막 잘난 척하면요,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은사 많이 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나누지도 않아요.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것은 나누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우리가 나눌 분이 누군가를 봐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나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감사절을 지키는 원칙이라는 게 원칙. 우리 맥주감사주일에 집에 가셔서 여러분 집에 나눌 것이 뭔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누구와 나눌 것인가를 기도하세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못 봤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많은 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분은 많이 봤어요. 100명이면 100명 거기다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라고 기도하는 것은 많이 봤어요. 근데 막상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셨을 때 하나님 이것을 누구하고 나눌까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별로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도로 응답받으면 그때부터 in my pocket,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요. 그리고 무슨 큰 모나 튀는 것처럼 막 생색내면서 합니다. 아니 왜 생색을 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누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눕시다. 그래서 우리가 멋진 삶을 한번 살아보자고요.